정신과 전문의인 양창순 박사가 쓴 책 중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상담할 때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녀는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불행한 나와 행복한 다른 사람으로. 그녀는 자기를 빼놓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행복한 다른 사람들도 다 미웠다.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이 말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좋아 보여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 남편이 무능해서 그런 거야.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내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내 청춘을 다 빼앗아가고 내 시간을 다 빼앗아가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이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라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복을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행복을 가꿔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가꿔야 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들의 특징은 뭐냐면 행복을 가꾸는 방법을 몰라요. 바로 왕이 노동을 좀 줄여주고 먹을 걸 많이 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다가 고기라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날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왕의 만세를 불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동의 강도를 조금만 높이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내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다라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굴복하고요, 애굽 사람들의 검은 보화를 다 빼앗아서 애굽에 탈출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에 겨워서 할렐루야 하라고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내 행복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걸 보자 사막 전체가 떠나가라고 소고를 들고 두들기면서 며칠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했어요. 모세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일이 지나기 전에 물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어요. 철저하게. 누가 주면 받고 뺏어가면 빼앗기는 그런 행복이에요. 이게요 400년 동안 노예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주면 행복해지고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가면 불행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는 세상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행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경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잘 보세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 볼까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이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았어요. 길을 인도받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이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119편 77절에 보면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고백을 합니다.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환경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요,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행복한 때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죠. 형들에게 무시당했죠. 사울왕에게 쫓겨났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도망자로 살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고 해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자기를 고자질해서 죽을 뻔한 적이 수십 번이 넘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또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고백하냐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이 앞서요. 의무감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들이 하는 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숙제예요, 숙제.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집사님이 이제 집사 됐으니까 성경 통독해야지. 이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큐티 해야지. 큐티 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서 쓰고. 근데 어떤 때는 막 거짓으로 보고서도 막 안 했는데 막 했다 그러고 막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말씀이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부담인 거예요. 말씀이요. 하루에 읽어야 되는 말씀이 막 부담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쁨으로 주셨고, 즐거움으로 주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주셨고요,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두려움을 말씀으로 치료하셨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될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럼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이 성격 가지고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로 살기로 했는데 목사로 살면 설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두려움이 막.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 두려움을 뭘로 치료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장 행복하고 기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하다가 16년 힘들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기뻐요.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건 이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을 우리 속에 심어 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공허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강아지와 돼지와 소가, 아이고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렸네. 야,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잠도 실컷 잤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가 다 해결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 가슴 속에 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사님 먹고 살기도 하고 뭐 가정도 좋은데 내가 요즘 예배가 안 돼갖고 너무 힘들어. 예배의 은혜가 안 해가 너무 힘들어. 이건 동물들에게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은혜예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이 공허함은요, 너무나 커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한 사람을 집착과 중독에 빠뜨려서 인간이 폐인되게 해서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됐는데도 그 공허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갈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스탑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망을 심어놓은 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힘없는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사랑이 다 변화시키잖아요. 뭐 밥그릇 숟가락 하나 갖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변화시키잖아요.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요, 사랑하면 아픈 것도 치료가 돼요. 사랑을 하면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좀 이렇게 삐리하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막 하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다 움직여요. 하나님은 무능한 인간과 다른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사랑의 욕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욕구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기로 선택한 것도 굉장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욕구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강렬한 사랑. 지금 강렬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남자의 뭘 봅니까?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마음을 한번 줘보나?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하나? 이걸 하잖아요. 정말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나? 정말 이 남자가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나? 그게 확인이 돼야 내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지의 주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란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번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충 사랑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요, 예배가 대충 드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한 사람의 이 여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사랑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아멘 막 손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은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해 본 사람은요, 빠지지 마라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후회 없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나중에 헤어지면 안 되지만, 헤어지더라도요, 헤어질 때 후회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나는 후회 없이 사랑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후회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저가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알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예요. 최고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 멀고 다리 저는 양들을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것과 최고의 것을 만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남자는 최고의 것을 주는데 여자는 세컨핸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것과 최고의 것이 만나야 그게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굉장한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고 두려운 분입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하고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속성,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파괴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오면서 불행을 느끼죠? 우리가 왜 살아오면서 불행을 느끼는 줄 아세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니까 난 사랑받고 싶은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보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를 안 선택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나보다 아부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행동을 빨리 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진심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우리 관사님이나 이렇게 막 신뢰를 받고 싶고 이러는데 딴 사람을 사랑하고 딴 사람을 신뢰하고 이러더라고요. 내 마음은 진심인데 그게 상처가 되고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의 또 고질적인 병이 나왔습니다. 목사만 나쁜 사람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평가절하되고요, 내 사랑이 오해받고 내 사랑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뇌물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안심이 안 돼요. 누구한테 확 쳐가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경쟁이에요.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말을 잘해야 되고, 더 예뻐야 되고, 더 잘생겨야 되고, 이래야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요. 외모도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술수를 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릴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선수를 쳐서 내 자리를 빼앗아 가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 왜곡됨 없이 전달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갈 사람도 없어요. 내게 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갈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이 진심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사람은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마음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심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망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피 흘려서 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모욕하고 사람들이 다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거짓 고소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계셨어요. 내가 다윗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마음은 목사님께 가 있는데 몸은 못 갑니다. 그때 제가 뭘 한다고요? 마음 오지 말고 몸 하라고. 마음 올 필요 없다고. 마음 올 필요 없고 몸이 와야지. 몸이 와야지 사랑이지. 마음을 보내면 와요. 마음을 보내도 안 오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설거지는 안 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남자가 어떻게 설거지해? 청소 어떻게? 그건 안 돼.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야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18절과 19절을 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게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했다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왔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행복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명은 사람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수동적인 행복은요, 절대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수동적인 행복은 절대 고통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가 3일 만에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 행복으로는요, 고난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행복은 홍해를 못 건너요. 그 행복은 물이 없을 때 못 건너가요. 그 행복은 고난이 찾아올 때 못 넘어가요. 수동적인 행복이니까.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행복은요, 고난을 넘어가요. 어려움을 이겨가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요, 사명으로 행복하게 산 사람이 이게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비전을 그렸습니다. 행복한 꿈을 그렸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가장 믿었던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자기 행복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행복의 순간을 꿈꾸고 있는데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행복을 다 깨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기쁨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뭘 해요? 아론의 멱살을 붙잡고 욕설과 저부조를 포명하면서 네가 내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다. 형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다 망쳐버렸다고 욕하지 않아요. 40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아론을 다시 회복시켜 놔버립니다. 이게 모세의 행복이에요. 모세의 행복은 단순한 데 있지 않았어요. 이 무너져버린 이 아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이게 모세의 행복이었다고요. 좋은 땅 가서 먹을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세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 행복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요.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딱 썰어버리겠다. 가나안 땅 데려가면 뭐하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이 광야에서 죽이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인 거라고.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요 따라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머리가 못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그런 걸 모를까요? 하나님 모세보다 능력 없고 하나님 모세보다 지혜가 없을까요? 그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모세가 많이 성장했네. 미디안 땅에서 부른다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나를 설득까지 하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모세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여러분, 모세는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 기쁨을 빼앗겨버리지 않았어요. 다 빼앗아 가는데도 안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가니까 고난도 불행도 어려움도 다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플랜을 세우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길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버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과 상관없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목사가요 교회와 상관없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상관없이 제 개인인 김휘보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병이 안 나요. 안 그러면요, 집사님이 뭔데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내 행복을 다 빼앗아 갔잖아.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내 행복을 다 빼앗아 갔잖아.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명과 같이 살기도 힘든데요, 이 온 성도들의 문제를 제가 다 안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당신이 평생 나랑 살면서 해준 게 뭐 있냐? 당신이 내 행복 다 빼앗아 갔지.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한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 행복을 네가 다 빼앗아가? 교회 와서는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괴롭히니까 당신이 내 행복을 다 빼앗아가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원망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년에 우리 교회 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교는 제가 새해 첫 주에 할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짧게만 언급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큰 행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만 카운트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좋은 일만 카운트했어요. 모세가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와서 바로를 이렇게 자극하니까 바로가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노동이 2배로 늘은 거죠. 그게 화가 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뻔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배를 고파서 그 두려워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죽을 뻔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그인들을 만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랬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예요?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부터 가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또 고생을 시켜. 이제는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부부싸움도 왜 그래요? 그 사건만 이야기 안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작년 1월 1일에도 그랬고 올해 5월에도 그랬고 휴가 갔을 때도 그랬고 그러더니 또 그래. 안 좋은 기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달게 만드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움의 추락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모세의 기도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결론이 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결론이 안 나겠냐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은 카운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무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카운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하실 게 예측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야. 지금 문제를 좀 일으켜도, 성도들이 문제를 좀 일으켜도, 여러분 지금 문제 안 일으켰어요. 이제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쯤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쯤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아무 갈데 없던 우리, 1불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이성전 주신 게 2016년도예요. 2017년도에는요, 1년 만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전을 구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2018년도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가정에게 하나님이 아기들을 허락해 주신 게 2018년도예요. 2019년도는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남편과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 앞으로도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2010년도에 힘든 일 많았어요. 2017년도에도 고통스러운 일 많았어요.
2018년도에도 힘든 일 많았어요. 2019년도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카운트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16년도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2017년도에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비참한 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날까? 그 고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요, 2020년도에 행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기고 상황과는 상관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해부터 지금부터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성가대 찬양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나를 채워